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다. 23년은 우리가 요아스 23년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야다의 섭정 아래 있던 이 요아스가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하게 되는 그 분기점이 바로 요아스 23년입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의 끝은 비극적인 종말이었고 그 요아스의 23년 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다.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 23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요아스 40년이 되어서 죽게 될 때까지 이제 다시 시간을 23년, 다시 말해 이제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고 이때는 성전을 보수하고 신앙의 갱신을 그 회복을 위해서 개혁을 했던 그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북쪽에서는 여호아스가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요아스 23년에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16년을 다스렸다. 근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아스 23년에 여호아스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수를 계산을 해보면 요아스 21년 내지는 20년에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또 남유다의 왕 요아스와 이름이 같은 그 요아스가 16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 기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년에서 21년 요때가 요아스 20년에서 21년 때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시간을 2년 정도, 1년에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바로 요하스 23년에 맞춤으로써 이렇게 남유다의 요하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가 동시에 마치 경주 달리기 경주에서 출발선상 동일 출발선상에서 똑같이 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을 막 제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리고 성전을 막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여호아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서 2절 3절의 내용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아람 왕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계속 징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저자는 이 두 장면을 한꺼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 예후는 어땠던 사람이에요? 예후는 바알 신앙을 뿌리 뽑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하고 왕이 된 것이 여호와스의 아버지 예후였는데 결국엔 그도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남유다에서는 요아스가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징계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그 침략이 아람 왕 하사엘의 끊임없는 침략이 이 여호와스 17년의 통치 기간 내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열왕기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아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였던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매우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왜요? 남쪽에 있었던 이 요아스는 북쪽의 여호아스가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끊임없이 아람 왕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북이스라엘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는 아람의 계속된 이 침략을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요아스는 끝까지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저자는 이것을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가 이 여호아스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침략받았던 이 일이 훗날 남유다의 요아스의 집권 말기에 또 계속되어서 결국은 이런 아람 왕의 침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신복들의 반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아스가 모를 수가 없었다. 알고 있었다. 그것을 지금 열왕기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이 열왕기 저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받는 중에 근데 뭐 늘 이렇게 전쟁이 있었다라고 3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우상 숭배함으로써 그거로 인한 징계로 아람 왕의 계속된 침략이 있었고 그것으로 엄청난 학대를 받으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켰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학대를 받아 당하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죄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호와스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는 않고 단지 무엇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학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대를 보셨습니다. 이래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 이것이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 최고입니다. 왜요?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돌아갈 수 없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 용서를 받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죄가 죽어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더 이렇게 진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복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또 바꿔주시겠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을 경우에도 지금 여호와스의 경우에는 무엇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것이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최상은 죄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삶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최상이겠습니다만 차선은, 그 차선책은 뭐예요? 어쨌든 내 죄와는 상관없이 좀 뻔뻔하고 좀 낯이 좀 부끄러울지라도 일단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순서가 좀 바뀌어도 하나님은 하시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우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못 말리는 그 사랑이 아직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정말 죽겠다고 못 견디겠다고 하면은 그걸 또 모르는 척하고 일단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 면목이 없어서. 이걸 내가 뭐 죄를 알지만 이게 회개가 안 되는데 그런데 가서 뭐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면목이 안 서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그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면목이 서지 않을 때 부탁을 하면 참 그거는 인간 같지도 않고 체면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것을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함께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청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청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다. 최상은 그것과 함께 그 죄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용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최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이 구원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요아스가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역사적 정황을 보았을 때 이때 구원자는
아수르의 아단니나리 3세, 이때 당시에 아수르의 왕, 그 아수르의 왕이 구원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렇게 약탈을 하던 아람에 아수르가 침략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는 이쪽 이스라엘 쪽에 신경 쓸 수가 없고 아수르와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병력을 그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즉 아수르와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할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왕이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구원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그때 그 아수르의 아단니나리 3세가 역사를 보면 이때 당시에 아람의 다메섹을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메섹의 공격을 받은 이 아람 왕은 아수르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모든 병력을 그쪽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의 학대 속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러함에도 끝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이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아세라 목상은 그런 겁니다. 행운의 신이거든요. 이 아세라 목상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일이 형통할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과 이런 평안과 이런 번영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을 아세라 목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렇게 목상을 세워두고 거기에서 어떠한 제사 형식이 있었던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이 여호와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행복과 그런 번영과 이런 평화에 대한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아세라 목상에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였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바뀌었을지라도 그 구원은 여전히 유효했겠습니다만, 먼저 임한 그 구원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간과되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순서만 바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자 결국에는 다시 아람 왕이 침략해서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을 남겼다. 이것은 뭐냐면 왕의 개인적인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병력일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병력은 아니고 이제 내부적으로 그 국내적으로 이 여호와스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병력, 그것만 남겨놓고 일체 이제 아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병력 자체를 다 없애버렸다, 해산시켜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동시에 남쪽과 북쪽 모두에 요아스가 왕인 기간이 대략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저자의 안타까움은 그것이에요. 우상 숭배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로 끝난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동시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절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요아스가 왜 그랬을까? 그 북이스라엘의 교훈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 불라방과 같이 그 죄에 빠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본성인 것인 양 체념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죄의 종으로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거스르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죄로부터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맞서 싸우고 죄가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 저자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그리고 여호와하스 이들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유효한 것으로 계속할 수 없었던 그들의 고집스러운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모든 종류의 구원, 육체적이고 물질적이며 또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종류의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모든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인생이 결코 평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복들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자명한 이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우상숭배, 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경험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마다 자만하거나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의 내면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